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나 동료나 고객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시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인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단일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으로 하지 말며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 너희 주인들아, 위협하는 것을 삼가고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 너희 주인께서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의 가치. 형제자매님들, 제가 약 10년 전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외관 능력침례교회에서 사무원 및 통역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저의 첫 직장이자 첫 월급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용돈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 일이 조금씩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선교사님이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게도요, 없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몸과 마음이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시기가 되니까 걱정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월급을 더 올려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다시 힘이 생겼어요. 솔직히 당시에 문화 차이로 인해 선교사님을 향해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좀 억울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월급이 오르니까 그래, 선교사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면서 참을 수 있고 또 이해심까지 넓어지더라고요. 성도님들, 금융치료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융치료란 직장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을 보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저는 힘든 순간순간마다 금융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상하게도요, 저는 그런 몇 번의 금융치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몇 개월 정도 지나면 결국은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그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에게는 금융치료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는 성경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하여서 일을 하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오죠. 그때 주로 어떻게 그 고단한 회사 생활을 버텨내고 직장을 유지하는 편입니까? 돈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버텨냅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나의 명예를 생각하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죠. 내가 이런 월급을 받고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내가 하는 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고요. 아니면 따로 대안이 없어서
그래도 열심히 꾸역꾸역 다니려고 합니다. 또는 이직을 한 후에도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기도 하죠. 아니면 오늘날에는 일을 아예 안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돈 이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이상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가치가 직장에서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세요. 취업을 하면서 얻게 될 가장 큰 것들 중 하나는 이 월급과 또 사람들의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돈만 바라보기엔 우리 마음의 깊이가 너무 깊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인정만 바라보기엔 우리 마음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순간순간 오는 돈이나 명예는 분명 달콤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솜사탕처럼 단숨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깊은 가치가 필요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더 깊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일에서 그렇게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란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향한 섬김이란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본문에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과 주인이요.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종과 주인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문화에서 종과 주인이 있었듯이 당시 로마 문화에서도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종을 기준으로 종을 만들었다기보단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들이나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종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시기였어요. 예를 들면 한 집안의 주인은 합법적으로 종들을 처형까지 시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는데요. 당시에 이 말은 그 문화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또 너희 주인들아 위협하는 것을 삼가고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 너희 주인께서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주인들과 종들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주인들과 종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이죠. 즉 사실 평등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종들을 두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성경 구절과 원리들은 성경 내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노예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이런 로마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이 노예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노예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주인과 종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주인과 종들의 관계는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고용주와 직원으로서 서로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를,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일에서 어떤 가치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들 중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을 향한 섬김이란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종들아 주인인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또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주인들아, 위협하는 것을 삼가고 그들에게 같은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일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주님을 기준으로 일을 한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터에서 CCTV 사각지대로 피해서 사장님 몰래 충분히 게으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서 CCTV가 나를 보든 안 보든, 사장님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 직장 상사나 사장님들은 우리의 노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청소한 것, 또 동료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처리한 것, 손님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게 보시는 분들,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장님을 위해 일을 하고요, 동료들을 위해 일을 하고요, 또 사장님이더라도요, 고객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과 동료와 고객이 항상 좋은 분들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에 가까운 일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과한 요구를 하며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헛헛함과 비참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분이 사장님도 직장 동료도 고객도 아닌 우리의 주님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을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다시 일어날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사실은 우리의 출근길이 주님을 섬기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근길이 주님을 섬기러 가는 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아마 다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주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가야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경배를 드려야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찬양해야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테이블을 펴야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청소해야지. 오늘 청소날이죠. 다들 너무 귀한 마음들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더 이상 수요일과 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직장이 세속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직장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출근길은 주님을 섬기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직장에 가야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장님과 동료와 고객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지.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할 때는 그 사람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직장이긴 하지만요, 가정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족을 위해 김치찌개를 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김치찌개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전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와 산책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섬길 때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에서 모이고 만나며 섬길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을 할 때 돈이나 명예보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큰 동기부여를 받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내 부모님 지금까지 고생한 것 내가 이제 효도해야지 라고 할 때 진짜 큰 힘이 나죠.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 또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고 하면요, 이 굳은 일, 이 자존심 상하는 일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출근길이 주님을 섬기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힘과 동기부여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빛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그분의 대단하심을 깨닫게 하고 영광 돌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은 교회에서만 비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만 비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독서실과 학교에서도 비출 수 있고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집안에서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만 비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빛은 이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배관공들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객을 만나든 잡물을 처리하든 고기를 썰든 기저귀를 갈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건축 설계를 하든 아이들 등교와 하교를 도와주든 대학과 취업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선한 마음으로 해낸다면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요. 또한 그 빛은 우리가 그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비추어 줍니다. 성도님들, 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버지는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더라고요. 당신의 아들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니 기쁘시겠어요. 성도님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목사나 선교사만, 사역자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목사나 선교사만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다를 뿐이지 주님의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빛입니다. 달과 별들이 해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별들입니다. 이 진리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과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중요하죠. 하지만 목사들이 말씀 연구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피땀 흘리며 돈을 버시고 또 주님을 위해 헌금을 하신 덕분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 목사들이 교회들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탄 자동차가 안전하게 교회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처럼 우리나라의 도로를 열심히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의사와 간호사님들처럼 의료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건물에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건축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쌀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농사를 짓고 고기를 유통하고 정육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평소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이유는 군인들과 군무원들처럼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일하고 있거나 또 일을 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곳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세시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걸음을 치우는 농부도 설교하고 기도하는 목사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매우 성경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목사든 알바든 가정주부든 직장인이든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복된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오늘날 전 이 말이 참 귀에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당신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다. 당신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다. 자, 이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빌라도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위에서 그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은 사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에서 안 그러길 바라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면접관이나 직장 상사나 사장이나 고객이 갑질을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정말 궁극적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비참함 속에 허우적거리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빌라도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려는 자들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직장을 가게 돼도요, 그건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었죠? 인신매매했었죠. 자, 아주 사악한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계획을 가지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나 동료나 고객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시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